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3월 15일 영성 심리의 논으로 읽는 창세기 강의.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을 1절서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5절 함께 읽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고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데엘의 아들이요 야곱가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 학기 말에 좀 잘 공부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다시 이야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28장 1절서부터 잠시 다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의 과정은 우리가 다 보셨거니와 오늘 전통적인 해석은 좀 생략하고 지난번에 한번 다뤘기 때문에 그냥 그 영성 심리 눈으로 읽는 차원에서 이제 본문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리브가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누구에게로? 외삼촌 자기 이제 오라버니 이제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이제 떠나 보내는 장면이죠. 이유는 뭐라 그래요? 이유는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맞아 죽을까봐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편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들을 이제 그렇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가만 보니까 에서와 야곱 가운데에서 최선책은 아니었고 차선책이었지만 그래도 이 두 놈 중에 한 놈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셔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야곱을 주목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이 이런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지금 야곱인데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들 이거는 엄마가 보기에는 이따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멀리 바단 아람으로 떠나 보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얘를 이런 상태로 가만 내비두면은 엄마 치마폭에서 완전히 뭐로 마마보이로 있다가 그리고 가만 보니까 하는 짓이 싸가지가 없어요 보니까 그죠? 그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으로 보자면은 쓸만한 인물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야곱이 태어날 때서부터 했던 그런 성정이나 형이나 아버지를 속이면서 했던 이런 성품을 가지고 간다면 그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잔머리도 잘 굴리고 싸가지도 없고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맘마보이처럼 있는 얘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엄마가 보기에는 바단 아람 오라버니네 집으로 피신을 시키는 거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자면 얘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멀리 떠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훗날 이제 보면 야곱의 성정이 바뀌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아이들이 참 철딱서니 없이 저거 언제 사람 되려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자식들 키운 적이 여러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다 자식들이 잘 나가지고. 근데 애들 키우다 보면 별 생각 다 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남자놈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다 오면 달라져요? 군대 갔다 오면 달라져요. 군대 갔다 오면.
아주 애들이 그냥 의젓해지고요, 끌끌해지고 요즘은 또 돈 모아가지고 또 여행까지 갔다 오면서 선물 사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예. 그전 같았으면 그냥 그렇게 좀 애들이 저거 언제 정말 좀 어른 될까 싶었던 아이들이 확 달라져요. 근데 군대 가서 하는 게 뭐예요? 군대 가서 군대에서 체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예? 훈련? 무슨 훈련? 총? 아니 가서 이 각개전투 훈련 많이 한다고 인성이 변화돼요? 뭐가 변해요? 군대에서 달라지는 건 뭐예요? 자기가 식구들처럼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만 볼 수가 없어. 여기 보면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그죠? 맞아요? 군대 안 가봐서 모르시는 건 아니죠. 전부 여성들이래. 군대 가서 처음해지는 첫 번째 환경은 뭐냐면 낯선 이들과의 조우.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랑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죠, 그죠?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애들이 아 요즘 군대가 옛날처럼 밥을 적게 주나 뭐 먹을 것이 부족하나 집에서보다 엄마보다 더 잘해줄 걸 아마 여러분. 전에 그 백골 부대인가 뭐 저기 거기 위문인가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부대장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 고민이 많대요. 요즘 무슨 고민했더니 젊은 자식들이 아침을 안 먹어서 어떻게 하면 아침을 먹일까 걱정이래. 그래가지고 동네 아주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는 토스트에다가 뭘 해서 먹이면 좀 먹을까. 아 부대장이 앉아가지고 군대에서 애들 먹는 거 걱정하고 병사들. 이거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근데도 갔다 오면은 달라지는 것은 밥 못 먹다 가서 밥 먹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환경을 새로운 환경을 체험하고 오면서 하는데 그거는 바로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하루라도 먼저 들어온 놈이 또 선임이라고 또 폼 잡잖아. 아 그러면 안이 꽂고 더럽고 치사하고 그래도 그거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성질이 개떡 같은 그 내무반장을 만나도 견뎌야 돼, 견뎌야 돼. 저도 특수부대에 다닐 때, 제가 특수부대 웃지 마세요.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제가. 거기서 그 하사지 내무반장이 아주 인간이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놈이야. 그래가지고서는 참다 불러내가지고 너는 외출 안 나가냐고. 외출 나오면 너 바깥에서 죽는다. 안에서는 우리가 죽고 바깥에서 네가 죽는 거야. 이제 이래가지고서는 결국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맞짱을 떠야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뭐냐면은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과 부딪힘 속에서 변화가 와요. 제가 옛날에 그 몽돌 해수욕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거제도. 처음 저는 거길 몽돌 해수욕장인 줄 알고 간 게 아니고 지인들하고 같이 가면서 그냥 바닷가를 간 거죠. 바닷가를 가서 무심히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 돌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파도가 칠 때마다 촤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바닷가는 모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돌들이 까만 돌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그냥 동글동글하게 돼 있어요. 그 다시 말해서 거칠고 굉장히 투박하던 그런 돌들이 수도 없이 파도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돌과 돌들이 부딪히면서 아주 반질반질 동글동글한 예쁜 돌들로 변화가 되죠.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니까 뭐가 나와요? 소리가 나죠.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신묘막측한 계획은 바로 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인물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집 떠나면 무슨 고생? 그런 고생을 한다는데 그 고생길에 접어들고 자기보다 더 지독한 누구를 만나요?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아주 되게 당하고 나서 사람이 변화가 되죠. 이런 과정으로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삶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아이고 너무 뚜껑을 오래 열어놨구나.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런 내적인 성장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숙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삶으로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여금 자기 살던 집을 떠나게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떠나서 만나는 여러 유형의 인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조우 속에서
성숙해지듯이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변화, 자기 삶의 변화와 내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부딪힘 속에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변화된다는 전제를 갖고 살아야 되죠. 자, 그것을 우리가 그냥 누구나 다 그런 환경을 찾아갈 수도 없고,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기 삶의 어떤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택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단 상담입니다. 집단 상담을 하든지 또 하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길이 있어요. 소그룹 모임이에요. 이게 소공동체 모임. 우리 교회에서는 뭐예요 이게? 속회죠. 속회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변화를 위해서 이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집단 상담이나 소공동체 이런 것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 자기를 밀어 넣어서 이 속에서 어떤 성숙함을 꾀하는 그런 그 시도죠.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내적인 성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갖고 계신 이제 그 교재에 그게 있어요. 표가 있죠. 조하리 표, 조하리. 땡큐. 예. 조하리라고 그 영어예요. 조하리스 윈도우라고 창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건 사실은 거기 조지프 루프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해리 인컴이라는 사람이 함께 그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이니셜 첫 글자를 따가지고 그걸 붙여서 그냥 우리가 쉽게 조하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그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권사님들 한번 이제 그 펴 보시면, 자, 우리는 사람은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나와 누구랑 더불어 살아요? 너와의 관계 속에 살아요. 그죠? 나하고 너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라고 하는 축이 있고 너라고 하는 축이 있는데 내가 나를 안다, 모른다. 또 내가 안다, 모른다. 경우의 수를 한번 네 가지로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자, 나도 알고 남도 나를 아는 영역이에요. 예? 이게 이제 오픈 윈도우라고 그러죠. 열린 창입니다. 여기. 예를 들면 성별도 우리가 보면 알죠, 그죠? 그렇죠? 등등등 우리가 나도 알고 남도 봐서 금방 알 수 있는 게 내가 있고, 자,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는 영역이 있고, 나는 모르는데 너는 아는 경우들이 있고, 여기는 안다예요. 여기가 안다, 여기 모른다, 여기는 안다, 여기는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아는데 나는 나를 몰라, 이런 게 있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이거는 제일 쉽겠죠. 이건 뭘까요? 무의식이에요. 이게 이 무의식이고, 자,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조하리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는 문제가 없고, 그런데 나는 아는데 남들은 몰라요. 이게 감춰진 거죠. 감춰진 나는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만의 어떤 비밀이 있고 그런 건데, 이것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이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이것을 오픈시켜서 이렇게 일로 진입을 해나가요. 자, 그러면 이만큼 여기 영역이 어떻게 이만큼 확장되겠죠, 그죠? 맞아요? 네, 여기 정해진 틀이 있었는데 이만큼을 침범해 오니까 더 날 알게 되니까, 또 여기선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건데, 예? 이게 그거고, 나는 모르고 너는 알아. 나는 모르고 너는 알아. 이게 뭐죠? 다른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하는 줄 몰라서 이런 습관이 있는지, 이런 식의 말투가 있는지, 혹은 누구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는지 나는 그것을 감추고 있고 의식을 못해요. 그런데 남은 알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그 이야기를 들었어.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조심스럽게 하는 충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들었을 때 이것을 내가 수용을 하면 이 영역이 어떻게 돼? 더 넓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진입을 더 넓어지고 이렇게 더 넓어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 영역 자체가 계속해서 확장돼 가는 거,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장 혹은 내적인 성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려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군가 나에게 야, 너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 너는 자연스럽게 말하지만 듣는 사람 되게 기분 나쁜 거 아니야? 그런 거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단다.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고 교정해 나가고 그러면 이 부분이 점점 더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성찰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폭이, 룸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건데, 오늘 이제 여기로 보자면 자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위해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표현이 돼야 돼, 그죠? 자기 표현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이례적인 게 아니죠, 그죠? 내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면서 내 자신이 점점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과 남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이런 것들을 같이 수용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 영역을 넓혀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이고 그러면서 오픈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 넓어질 때 이런 사람들은 참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야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낯선 자리로 보내시고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자기, 뭐 이제 심리학 개념은 복잡해요. 뭐 자아도 있고요, 자기도 있고요, 또 뭐가 있지? 자자 들어가는 거 많은데, 근데 이게 이제 좀 의미하는 바는 다른데, 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자기는 어떤 자기가 있느냐면은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 얘기로는 물리적 자기가 있어요. 물리적 자기는 뭐냐면 외모나 혹은 어떤 신체적인 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이런 거가 이제 물리적인 자기입니다. 그 사람의 건강도 물리적인 자기예요. 예. 어떤 부분에서 또 뭐 어떤 병을 지니고 있다, 그것도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물리적인 자기죠. 어떤 그 소유를 갖고 있다, 땅을 얼마나 갖고 있고, 나를 얘기할 때 나는 얼마만큼의 부를 갖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물리적인 자기에 해당이 돼요. 또 하나의 자기는 뭐냐면 심리적 자기입니다. 물리적인 자기가 있고 심리적인 자기가 있어요. 심리적인 자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성격이라든지 어떤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자기 조절 능력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대인 관계 능력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또 지식 수준, 학업 성적,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어떤 심리적인 자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적 자기예요. 사회적 자기가 있는데, 사회적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에 의한 자기, 교육 이념 혹은 가족 이런 것에 의한 자기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아까 얘기했죠. 물리적인 자기 어떤 건지 아시죠, 그죠? 심리적인 자기도 있어요, 사회적인 자기도 있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만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그게 너야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해.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자기 평가, 자기가 자기 평가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자기에서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총 재산이 1,000만 원이 내 총 재산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야, 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사냐 불안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어떤 그 인생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것은 뭐냐면 자기 평가에 따라서 물리적인 자기도 달라질 수 있고 심리적인 자기도 사회적인 자기도 자기 평가에 의해서 굉장히 다르게 판단되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결국은 자기 평가 때문인데 이런 자기 평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어떤 사람은 그것이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실망스럽고 좌절감이 있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자기 평가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자기 평가를 좀 달리하는 눈을 키우면 좋겠죠, 그죠? 맞아요? 지금 수수께끼 따라가듯이 가는데 어디서 길을 잃은 분들은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길을 잃으면 뭘 봐야 돼요? 뭘 봐요? 표지판을 봐야 되죠, 맞아요. 표지판을 봐야 돼. 가련사거리 뭐 이런. 이 동네는 가련사거리가 없구나. 표지판을 봐야 돼. 표지판. 강의도 가다가 어디서 길을 잃었다면 다시 찾아. 자, 자기 평가에 따라서 요게 달라진다면 이 자기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요게 따라서 달라지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삶에 대한 뭐가 필요하냐면 배움이 필요한 거죠. 이 배움이 가장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있어요. 어디? 교회. 교회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축복된 곳이에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뭔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배우잖아요. 어저께 고등학교 동창 만나가지고는 막 속상해가지고 전현이 분명히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무슨 똥자 들어가는 거 입고 다니고 막 이러면은 속상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 인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지. 자기 인식의 변화는 어떻게 그냥 오느냐? 그냥 가만 앉아 있는데 마음 고쳐먹고 말지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죠. 자기 인식 체계 자체에 어떤 변화가 와야지만 그게 가능해. 그게 뭐냐면 배움의 과정, 삶에 대한 배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공부하시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배움을 추구하는 분들은 굉장히 성숙한 분들이고 삶에 굉장히 희망적인 사인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권사님들 들으시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면서 그 어느 하나라도 내 삶에 하나 꽂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 하나라도 붙들면 맥없이 경로당에서 시간 때우는 사람하고는 격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죠. 삶에 대한 배움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배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배움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다운 자기를 살아갈 수가 있다고 봐요. 진정한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하고 이 배움을 통해서 인생관 어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뭐냐면은 우리들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 마음 평안에 찬양이 내 찬양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삶에 대한 그 배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봐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배움의 연속성 속에 있고 삶은 그런 점에서 곧 학교다 그래도 틀리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삶이라는 학교는 수업 시간이 얼마나 돼요? 하루 24시간이야. 하루 24시간. 24시간 이 학교 그 수업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배움의 과정 통해서 인생을 조망하는 눈을 달리하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내 삶이 즐겁고 평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서, 성경 말씀에서 계시된 그 천국에서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오늘 나의 현재적 삶으로 그것이 끌어당겨져서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다가 때가 돼서 또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누에가 뭘 벗어나야 돼요? 고치를 벗어나고, 그 다음에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날듯이 언젠가 우리도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잖아요. 육신의 장막. 사실은 이 육신은 우리 영혼이 담겨져 있는 하나의 그냥 껍데기 같은 거죠. 이건 이제 벗어버릴 때고, 고치 같은 것을 벗듯이 우리도 그럴 때가 있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 품으로 주님 나라로 날개짓하면서 돌아갈 때가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로 또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연결시켜서 보면은요, 인위적으로 군대라든지 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뭔가 그런 변화 추구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집단 상담 혹은 소공동체,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것, 그 속에서 만남을 주기적으로 갖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내적인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시도고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소그룹, 소위 이제 집단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익이 뭐냐 하면은 그 속에서 뭔가 우리 삶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힘들지만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룹을 이루어, 그 그룹 자체를 우리는 일컬어서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한 일원이고,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물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물은 뭐예요? 이런 네트로 돼 있어서 서로가 연결돼 있기, 촘촘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홀로 그냥 외롭게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관계 속에 맺어짐, 이것이 어떤 그물 효과를 갖게 되고, 이것이 내 삶의 어떤 그 지지가 되고 힘이 되는 기본적인 발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면,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뭐냐면 칭찬, 또 지지, 맞아요. 그런 거, 칭찬이나 지지, 어떤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면서 우리가 내적인 힘을 얻게 돼요. 그것이 어떤 희망을 고취시키는 자리, 그게 바로 소그룹이고 집단 상담을 하는 효과입니다. 여기서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다 그랬어요.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도 지나침이 없다. 뭐예요? 충조, 평판. 뭐라고요 이게? 충고, 조언, 평가, 판단. 해라 하지 마라? 노. 노 충조 평판.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충고하지 말고, 조언을 하려고 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정혜신 씨가 참 요거 잘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우리 마음의 CPR이라 그랬죠. 심장이 멈추면 심장 마사지를 해야 되잖아요. 응급 조치를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이거 참 필요한 조치다. 그러니까 충고를 우리 아이들한테도 꼭 필요한 충고는 해야 되겠지. 그러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그 유리그릇처럼 여려요. 마음이 여리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먼저 부여해주고 그걸 해야 돼. 그러려면 그게 뭐예요? 이게 칭찬이죠. 칭찬을 7, 8개를 해서 마음에 힘이 생길 때 슬그머니 하나쯤 걸쳐놔야지 그게 소화가 되지. 이거 없이 털커덕
야 인마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보통 어른들이 많이 하잖아요. 잘 되라고 하라고 하는 그게 전달이 돼요? 안 되지. 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보편성. 하나는 희망의 고치, 두 번째는 보편성.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럿이 이 그룹 공동체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뭘 볼 수 있게 되느냐면 나만 힘들고 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정말 힘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보니까 저마다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고 어려운 숙제 한 가지씩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 그걸 보면서 뭐냐면 내 문제는 뭐다? 보편적인 그냥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보여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그것을 감내해내기가 쉬워요. 훨씬 쉬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회하면서도 뭘 하라 그래요? 거기서 설교하라 그래요? 아니죠. 뭘 하라 그러죠? 나눔을 하라 그러지. 나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생활의 나눔. 생활의 나눔은 뭐냐면 내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이것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도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내 문제는 별것 아니라는 걸 느낄 수도 있지만 내가 설령 가장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그것이 뭐냐면 점점 희석되고 일반화되고 보편화되고 그러면서 그 삶에 주어졌던 무게가 달리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침에 나오다가 무슨 정말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든지 이러면 할 뻔했던 이야기들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계속 얘기하고 돌아다닌다 그랬죠, 그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정도가 약하면 하루로 끝이지만 그것이 그냥 오래된 거면 몇 년이 지나도 계속 하고 댕겨. 그건 뭐냐면 그 마음에 이것을 나누기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희석되어야 하는데 그때 크기가 너무 커서 아직도 계속 지금 쪼개고 있는 거야. 이 나누기. 그러니까 무게를 정으로 치듯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마다 그 무게가 반감되는데 너무 컸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속해서 어떤 분들 그러죠. 아, 저분 보면 레코드만 틀어놓은 것 같아요. 20년 얘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지울 수가 없는 거야. 내 인생에서 지울 수가 없고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어. 그러니 어떻게 듣는 사람은 목회자의 특징은 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는 거야. 아, 그러셨냐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속도원들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뭘 해야 되느냐면은 타임키퍼가 있어야 돼. 속해서 타임키퍼. 60분을 만난다. 근데 5명이 모였다. 몇 분씩 얘기해야 돼요? 12분이에요. 12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12분. 맞아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열면 30분이지. 안 돼요. 그럼 타임키퍼. 그래서 뭘 하냐면은 그런 분이 만약에 속해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것도 심각하게 아니 권사님 맨날 그렇게 얘기 길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다음 속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할 때 이 타임키퍼가 시간을 해놓고 시간 되기 전에는 종을 한번 친다든지 뭐 이러면서 서로 재밌게 하란 말이에요. 재밌게. 그래서 재밌게. 그래도 강아지를 길러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아이들이 아니고 강아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산책이에요. 산책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거는 뭐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개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뭐 맛있는 거 주고 놀아주고 뭐 이런 건 다 부차적이고 산책이 최고로 걔네들이 가는 즐거움인데 겨울에 사실 좀 너무 추운 날 나가기 쉽지 않고 바빠도 좀 힘들고 그런데 그 우리
가서 미용하는데 그분이 잘 하시던데 그분이 하는 가지 충고해 준 게 있어요. 얘네들은요 바깥에 나가서 꼭 20분 30분 돌아다녀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쁘거나 뭐 일기가 불손하거나 그래서 어렵더라도요. 바깥에 잠깐에도 한 5분에도 나갔다 오면 그걸로 얘네들은 만족이래. 예? 만족의 정도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중요하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이야기를 내가 많이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 이야기를 내 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소그룹 혹은 집단 상담에서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어떤 보편성을 갖게 된다는 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레벨이 다 있어요. 문제의 어떤 상중하 레벨이 다 있는데 이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가 이제 그 힘이 버거우면 걸리는 게 무슨 병? 그게 우울증이죠. 삶의 무게가 너무 자기를 짓눌러서 그걸 지탱해낼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게 우울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고치는 방법 혹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다른 이들과의 그런 만남 속에서 더 힘든 문제를 자기가 간접적으로 듣고 보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가능하겠고 내 문제에 너무 집착해 있으면은 그 문제에서 떨어져 나오기가 어려운데 나보다도 더 밑을 봐야 되고 또 이런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부터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백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1차 가족 집단 교정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처음에 우리가 자라면서 가장 영향을 어디서부터 받는다 그래요? 어디서부터? 가족 관계에서부터 받겠죠. 가족 관계에서도 주 양육자의 어떤 그 영향을 받고 그러는데 자, 가족 관계에서부터 자기가 이제 성장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데요. 그 심리적인 문제 출발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가장 어렸을 때? 아이고. 어디서부터? 애착 관계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 관계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건데 부모와의 관계 속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점점 그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크면서 누구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다음에 선생님과의 관계 등등등 이렇게 확장되겠죠. 이제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자기에게 큰 어떤 그 데미지, 상처를 입히고 어떤 그 삶에 부정적인 큰 영향을 끼친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곱게 자라간 게 아니고 여기가 그냥 한번 깨져가지고서는 울퉁불퉁하든지 떨어져 나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속으로 공동체 속에 들어가 보면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온 그 여정인데 이 여정 속에 보자면은 아버지가 끼친 영향이 너무 부정적이야.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 그다음에 집에서는 가정 폭력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냐 공포의 대상이야.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늘 공포의 대상이고 술만 먹으면 온 식구들이 완전히 그냥 그 바짝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언제 그냥 두들겨 맞을지 몰라.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자라난 아이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로 긍정적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사람이 자라가면서 부성과 모성 이런 것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균형을 잡아가고 이래야지 건강하게 자라가는데 한쪽 부분이 지금 깨져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한쪽 부분이 깨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곱게 자란 직육면체가 아니라 어디가 와장창 이렇게 깨져나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마치 다리를 저는 사람처럼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속으로 혹은 이제 집단 상담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 속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 역할이에요. 예?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는 아버지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고 어머니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고 형 같은 사람이 있고 오빠 같은 사람이 있고 등등등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이 소그룹 속에서 혹은 집단 상담을 하면서 자기 속에서 파편화되고 자기 속에서 떨어져 나가서 뭔가 절름발이처럼 장애를 갖게 된 그런 부분들이 이 속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뭐가 돼요? 치유가 되고 그 속에서 점점 살점이 떨어져 나갔던 것처럼 그런 자리에 새살이 돋듯이 이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가졌어야 될 그런 가족 관계가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런 시도가 없이 그냥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고요. 그냥 그죠? 자기가 왜 승질을 내고 자기가 왜 이런 점에서 못되게 굴고 자기가 왜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아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살아가느냐면 자기 돌아봄 속에서의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교회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서 확장된 가족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나는 형이 없었는데 교회 가니까 형이 있네. 나는 여동생이 없었는데 교회 가니까 여동생이 너무 많아. 나는 딸이 없는데 딸들이 많아 보니까 생각을 고쳐먹고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어떤 가족애를 느끼게 되니까 권사님네 아이도 내 딸 같고 장로님네 딸내미도 내 딸 같고 그래 뭐예요? 확장된 가족 공동체라는 건 그거죠. 자기 삶 속에서 뭔가 이렇게 아쉬웠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것도 있고 상처 때문에 깊이 패였던 상처의 흔적이 메꿔지는 경험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이 소그룹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 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사회화 기술 이게 이제 또 참 중요합니다. 사회화 기술이라는 사회화라는 건 뭐예요? 대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아까 행복한 사람 노래 불렀죠, 그죠? 누군가 오늘 집에 가서 그 노래 한번 부르시면 갑자기 놀랄까?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래? 나 뭐 잘못했나? 뭐 이제 이럴지 모르겠는데 가사 너무 좋죠. 가사에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당신이 있어서 뭐라 해? 내가 행복하대. 행복하다 그래. 그러니까 만나면 반갑고 안 보이면 보고 싶고 그런 관계 그리고 마음으로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관계 속에 있다. 이거는 너무너무 큰 정말 재산이 아닐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가 지난번에 어제겠나 문자를 하더라도 그죠 목사님 오해배 때겠고 갑자기 뭐 사랑해요 뭐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가족끼리도 이상하다며요, 그죠? 예. 출장 가서 여보 사랑해 그러면 죄 짓고 지금 찔려서 저러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된다는데 그게 아니라 여보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좀 차원이 달라지는 얘기죠. 차원이 달라져요. 자 우리가 어떤 그 대인 관계 속에서 보자면 이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사회화 혹은 대인 관계라고 하는 거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관심을 받고 지지를 받아 행복해요. 특별히 남자들은 존중되고 존경받고 권위를 인정해 줄 때 사람이 확 달라지죠. 여성들은 이러나 저러나 사랑 그 하나면 돼요. 맞아요? 심각한 얼굴은 뭐야?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사랑에 대한 확인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고 필요하고 남성들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받음이 먼저고 그래요. 그게 이제 여성과 남성의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다른 점인데 사회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소그룹 속에 있으면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습득되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낯선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한마디 하는 건 무척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죠? 뭐 그런 사람만 있는 게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만은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를 배워야 해요. 그래야만 정상적인 어떤 그 사회생활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말 한마디로 뭘 갖는데요?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살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말을 참 예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아, 내 얘기인가? 뭐 이런 분들 지금 예? 예. 근데 여러분 정말 똑같은 말을 해도 말을 참 예쁘게 하고 말을 해도 참 고맙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고요. 똑같은 일을 하고도 왜 말을 줬다고밖에 못할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은 일은 열심히 하고 뭘로 깎는데 말로 공을 다 무너뜨리는 사람이 없다 있다? 아, 우리 교회는 없을 거야. 없다고 난 믿어야 돼. 그런 게 그게 뭐냐면 사회화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사회화 기술이에요. 그게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해요. 제가 다른 뜻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감자 좀 팔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바자회 준비 때문에 사실 에너지가 거기 안 가. 제가 강조를 안 했어요. 인포메이션만 줬어요. 근데 강순자 장로님이랑 지금 그 여성교회 연합회 회장이거든요. 그분한테 했더니 이틀 만에 180박스를 놀라지도 않아. 몇 킬로짜리지 그게? 20킬로? 감자가 20. 하여튼 몇 킬로짜리인데 그걸 180에서 504만 원인가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먹는 거 아닙니다. 시골 농촌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보면 가만 보면 어떤 열정도 있지만 설득력이 있는 거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서도 이건 내가 좀 안 할 수가 없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회화의 기술입니다. 그게 사회의 기술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관계,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높은 사람들한테 입안에 혀처럼 구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 들어봤어요? 입안에 혀? 이건 뭐냐면 앞에서 이거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과라 그래야 돼? 이거 부비는 거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로 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건강한 자기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주체성을 가지면서도 그런 관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경화 장관, 외무부 장관 했던 사람 멋지잖아요. 일본 애들 지금 3.1절 경축사 보고 좀 완전히 그냥 쇼크 받아가지고 이런 나라에 지금 아무튼 그 얘기는 좀 약하고 강경화 장관 같은 사람들 보면은 일본의 그 외무부 장관 불러서 혼내는 모습 봤어요 그 사진? 잘 모르시는구나. 외무부 장관이 허리를 거의 90도로 꺾었어요. 외무부 장관 그 여자 장관이잖아요. 허리 꼿꼿하게 생기고 여기를 완전히 호랑이처럼 이렇게 하고서는요 호령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곳에서 어떤 제스처와 언어를 표현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 요즘 와서 이륙 인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제가 유학 시절에 배운 건데 선생님을 만나서도요. 선생님들 하나 누굴 만나도 항상 대등하게 합니다. 사실은 이제 문화 자체가 교수님을 프로페서 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무슨 교수님 이렇게 안 해. 이름 부르거든요. 서로 이름을 불러요. 그게 우리 문화에서는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예의가 없어 보이고 그러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외교적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는 대등함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허리를 함부로 숙이는 거 아니에요. 적절하게 서로에게 예의를 서로 갖추는 거지. 그래 아무데나 허리 굽히고 머리 조아리고 이런 짓은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게 다 뭐냐면 어디서 배워요? 사회와 기술에서 배우는 거예요. 함께 그 집단 속에서. 어디서 허리가 착착 구부러진 사람들 뭐냐면 조폭 문화에서 자랐을 때 그런 게 되는 거죠. 예? 대빵한테 그냥 허리 깍두기 머리 한 애들 영화 보면 딱 자동으로 폴더폰처럼 딱 넘어가잖아요. 그 뭐냐면 그 위계 질서 속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훈련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어 우리를 대등한 주체적인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천하의 가장 고귀한 존재로 서로 더불어 주체적으로 살아가라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살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허접하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다 뭐냐면 사회화 기술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아까 이제 야곱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왔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단순해 보이지만 영성 심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는 뭐냐 멀리 보시는 거죠. 저 인생을 데려다가 어떻게 쓸까? 그러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엄마의 생각은 그냥 어떻게든 요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했던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으니까 그 길을 떠나게 된 거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떠난 그 길은 오랫동안 다시 돌아오지를 못했고 그 사이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런 아픈 여정이었지만은 먼 훗날 다시금 그가 밧단아람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식솔들을 이끌고 형과의 그 화해 장면 야복강에서의 그런 그 씨름 이런 부분들이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로왕 앞에서 그가 했던 발언이라든지 자녀들을 축복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창세기 28장에서 도망치는 야곱의 모습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발전해 갔는가 그것은 내적 성숙의 과정이었고 그것이 떠남과 낯선 이들과의 조우와 환경 속에서의 그 부딪힘 속에서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좀 더 할 게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6절서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또 함께 모여서 창세기 28장의 말씀 함께 또 새로운 눈으로 읽으려고 했는데 그랬던 생각들은 저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구석들이 많았지만 저의 삶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떠나게 하시고 새로운 부딪힘 속에 살아가도록 하신 그 섭리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도 새롭게 조명하게 하시고 나도 떠나야 될 곳을 떠나고 정말 주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손길 의지해서 더욱더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 성찰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